목사님을 위하여 받을 은혜를 위하여 목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특권과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배해 주시고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대연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주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사시가 되었다가 이 시간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상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를 위한 시간에 온전한 예배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혼과 물질과 모든 청소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분명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장 찬양. Oh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10편 51편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라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선회하며 만회하는 고백을 골라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할 때 오늘도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의 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버지 삶 속에서 혹여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저희들이 죄와 아버지 친구가 되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저희들 이 시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죄와 친구가 되어 살았다면 보혈의 공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르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불이 하나가 덮쳐서 많은 인명의 피해가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생명들이 앗아가는 이러한 때를 당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분별 역할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며 아버지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입어서 오직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모든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들 아버지 소견에 옳은 대로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이 나라를 정치해가는 아버지 그 모든 모순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다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살려고자 노력하는 아버지 그 모습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선조들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눈물을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 예배 생활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아버지 참된 모습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평강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 기관들을 세우시고 기관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에 힘을 쓰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 힘쓰는 그 모습 위에 우리 귀한 생명들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상에 보이신 어르신들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 받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할 때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날마다 기쁨으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지금은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버지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입술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숨쉬는 동안 예수님 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즐겁고 좋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우리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아버지 안에 허망한 것들에 마음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발걸음 디딘 곳마다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내가 선교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매 아버지 평강으로 다 같이 찾아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들 직장도 축복하시고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한 우리 목사님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님이 우리 목사님을 힘을 안아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할 것들을 다 내어치는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건강의 가족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하는 찬양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림에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우리 성령님이 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오늘 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큰 길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길을 내주시는 주님, 오늘도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큰 길을 내시는 분, 이루시는 분, 오늘 이 찬송에 맞춰서 뒤에 잘 들리나요? 네, 따라서 하십시다. 제목 한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누가 그랬어요? 네?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정확하게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을 요셉이 한 게 아니죠. 물론 요셉의 명령을 받아서 사신이 한 거예요. 오늘 사신 청직이야. 하나님 말씀을 잘 꿰뚫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고 요셉이 하나님 말씀 같으니까 목사님이 퀴즈를 내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이 하는 걸 아니고 왜 퀴즈를 내겠어요? 자,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 이제 중간에 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야곱은 오늘 보니까 원래 유대 땅에 있어야 되는데 12형제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모든 형제가 아버지 엄마만 빼놓고 지금 다 이주에 가고 지금 애굽의 땅에 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제가 어제 일어난 여러분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인터넷 메일 뉴스였으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이러지 않았잖아요. 왜 이 나라가 끊임없이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뭐 일하기 있는데 힘이 들어서 가정들이, 뭐 직장이 힘이 들어서 수입이 없어서 무엇이 그래서가 아니라니까. 뭔데 목사님 시작부터 혈기를 내세요.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조금 지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었고 20대더라고요 아들들이. 그리고 마누라도 조금 지적 장애가 있고, 그리고 남편은 50대예요. 저 전라도 가족 살인 사건 딱 치면 나오잖아요. 요즘 너무 정보가 빠르니까. 오늘 말씀과 주제하고도 너무 밀접하니까 제가 들은 거예요. 악하고 세상적인 뉴스인데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문을 안 보고 뉴스를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뭔데요? 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50대의 남편이 그런 가정에서 성실하게 50대면 상당히 살아왔을 것 같아요. 인간의 한 집안에 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멸로 가더라고 말이에요. 마을에서 소개는 그렇게 되고 뒤에 저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이 영적인 이 사건들은 우리가 매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외해가 될 수 없어요. 가정들이. 그 남자가 그 마을에 있는 뭐 여인이라고 말하니까 누군지는 모르겠고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날라오고 이제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한테 그렇게 얘기한 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아내고 세 남매를 죽이고 나는 그 약을 먹고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봐주는 게 없잖아요. 압박을 해오니까 출석 하루 앞두고 밤에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 약을 먹고 자살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다라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가정들이 이 사탄이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도 공식적인 뉴스로 소개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야곱 12아들이 애굽 땅에 모여 있고 저들이 가나안에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애굽에 와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냥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얻으려고 10 남자들이 형제들이 애굽에 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디에 말한 것 뭐 그런 집안들도 있고 이런 집안도 있죠. 아니 그 원인이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원인이 뭐냐 그 말. 따라서 하십시다. 한자잖아 한자. 죄. 그래서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자라서 뭐가 된다고? 사망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자살 안 하고 백이냐 그 말이에요. 그 자식들 앞에 마누라 앞에 그 짓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살아? 그것도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만큼이나 남편이 자기 생명을 끊은 것은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 짓을 하고도 살아간 사람도 있지. 오늘 우리가 이 43장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오늘 이 12아들 속에도 이 한자 죄가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꿈 얘기 한 번 했다고 매장에서 죽이려고 했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고 엄마 아빠는 자식이 죽은 줄 알고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고 그 죄가 한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웃음은 없어졌고 그 괴로움과 많은 슬픔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기근이라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누구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기근의 재앙을 통해서 오늘 애굽으로 형제들이 몰려왔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어디까지 각오를 했냐? 지난주에 설교 살짝 기억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응? 그거는 맞아. 정답이긴 한데 그 전에 이 야곱의 집에서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응? 야곱의 아니 저기 이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말한 거죠.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겠다라고 준 거야. 데리고 가라고 결단을 아버지가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잃을 만큼 결단한 일이 굶어 죽지 않아야 되니까 식량을 사와야 되니까 그 속에
20여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는 한자가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죄가 계속해서 장성해서 파멸로 이 가정도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어떻게 역사해서 그 가정이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사람의 감정 차이도 없고 분노가 일어나면 화낸 것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차이 없고 믿는 자들이 더하더라고. 내가 요즘 보니까 더 행동들을 개판하는 거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파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들은 파멸로 몰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투고 갈라지더라도 바울도 전도를 하다가 마가와 갈라선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너 가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 화해의 소금으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분리시켰을 때 엄청난 빠른 효과로 복음이 전파되게 양쪽에서 전파되도록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합력해서 방향을 바꾸신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적으로 보면 지금 파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개입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말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사신 청지기를 통해서 오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한다. 뭐라고? 따라서 하십시다.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너희가 가져갔던 그 식량의 쌀자루 속의 돈자루는 너희를 죽이고 하는 미끼가 아니고 너희를 얼물을 놓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자루 속에 돈을 넣었느니라. 아멘. 이 말을 요셉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밑에 사실 애굽 사람이야. 따지고 저는 설교를 어제 집에 안 들어가고 밤새 했어요. 아침 한 8시 반쯤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어제도 행사도 많잖아요. 4층 마무리하고 또 저 행사한다고 또 대장도 아나운서도 찍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딱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래 가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 12시가 되는데 도대체 눈이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쓰러져서 그냥 누웠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3시 반. 한편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통이 있어요. 그래도 누구나 우리 감독님한테 감사하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살아있으니까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물질, 명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그랬다더라 라고 할 뿐이지 대신해서 그 사역을 안 한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력이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와 찔러 쪼개는 사역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느 정신과보다 어느 종합병원의 우리나라 최고의 정신과보다
강력한 파워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요동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치유의 광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말라기서에. 치유의 광선, 엑스선도 아니고 MRA 강성도 아니고 MRA보다가 6,000배 강력한 하나님의 치료 강선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믿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저 삼성병원에서 MRI 찍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려고 하기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6,000배가 강하다고 하는데, 공인이 의사들이 말을 하는데 안 믿는다.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오늘 베냐민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죽으리라, 데리고 가라. 양식은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좋지 않는 사건들이죠. 지금 이 야곱의 가족에 지금 흐르고 있는 사건이 이게 행복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마지못해서 죽기 일보 직전 앞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이, 이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오늘 야곱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가기 직전에 어려움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43장이 50장까지 우리 가야 되는데, 잘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형제들과 화해해야 되는 서곡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지 않나. 네. 자존심도 상하고, 가서 곡식 동랑질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베냐민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아버지도 이 곡식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 부분이냐 그 말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의 우리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이 또 다른 것을 제가 말한 걸 보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인으로 쓰려고 할 때 절대 공짜가 없더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에 불렀어요. 75세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같은 60이 환갑이잖아요. 75세는 그냥 쉬세요 할 나이에요. 요양원에 갈 나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 근데 그 죽을 고비의 나이에 불렀으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그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의 희망 고문을 주지 않아요. 100세에 내가 아들이 있겠다. 너 지금 아들도 없고 아무 무자식이지만 100세에 내가 약속해서 준다. 그래서 마누라도 비웃음을 쳤고, 하나님 앞에도 비웃었다 해도 나 웃은 거 아닌데요? 아니야. 네 10년 깼다고 보니까 너 지금 비웃는 거지. 결국 웃는 거냐? 100세에 아이 준다니까 지금 네가 행복해서 웃는 거 아니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큰 시험거리를 주는데 100세의 아들을 주면서 13년이 행복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 네. 우리가 지식을 배워서 테스트하는 테스트 시험이 있고, 이 시험은 그 영어 시험이 아니에요. 영어도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 갈등의 시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다. 바쳐라. 이유도 없어. 설명도 없어. 언제 100세 아들 주면서 너 13세에 바쳐야 돼. 한 번 번제 더 내야 돼.
약속도 한 것도 아니야. 명령입니다. 바쳐라. 이삭 바쳐라. 네. 마누라한테는 하나님이 사라에게는 그 말을 안 해요. 왜?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백세 아들 준다는데 비웃었는데, 비웃은 사라에게 13년 동안 백세 아들 줬다가 13세에 다시 바치러 가면 네 그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라의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애 낳은 것은 사라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더 애착이 있지. 아이에 대해서 그걸 믿음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거절할 것 확실하기 때문에 사라에게는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명령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도 마누라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잘하니까. 이 말을 했다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산통이 다 깨질 거 아니까. 모리아산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도 이삭 자식이 뭐라 그래도 아버지 밭질 양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입맞은 양이다 졌어. 우리 같은 그럴 때 그 말도 못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여호와 이래. 네. 한마디에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원한 사람 장작을 치우고 옆에 이 아이는 뭣도 모르고 모리아산에 제사 드린다니까 설렘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인지도 모르고. 이게 대표적인 한 사람의 예를 보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을 쓸 때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무별을 보라, 하늘 쳐다보라, 이 수많은 별들이 내 자손이 될 것이고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서곡이다.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한테 좋은 말 하려고 내 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일을 겪어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숨막힐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자살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우리에게 템프테이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 내 가정에도 나에게도 소복인가 보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펼쳐주실 것이다. 아멘? 네. 아, 이래야 신앙의 맛이 있지. 목사님 맨날 힘든 이야기, 좀 우리 키 좀 달콤하게 재밌는 이야기 좀 해요. 그건 설교가 아니지. 그건 코미디지. 하나님 말씀을 코미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 내가 설교 들어도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기를 끌라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품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가슴에 찔리든지 아니면 싫어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왜 설교학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왜 안 하냐 그거지. 딴 길로 가버려요. 네. 자, 오늘 16절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저물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셉이 아까 청지기 사신을 통해서 형들 10사람을 집으로, 요셉의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은 요셉과 사신은 가슴이 설레가지고 막 이 베냐민을 쳐다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1, 2년이 아니잖아요. 못 번째.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국무총리가 엉엉 우려야 될 지금 장면이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차마 저들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자, 17절 18절 빨리. 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분에게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옥리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뺏으려 함이도다 하고. 네. 베풀고자 하는 요셉과 사실은 정말 기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자 하는데 이 10형제들의 제 속에 있는 형제들은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잔치를 베풀어도 지금 벌벌벌 떨면서 저자가 우리 자루에다가 쌀 줄 때 돕는 것은 우리 것을 다 빼앗고 우리를 볼모로 잡아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동문 서답에 지금 답이다 나오죠. 얼마나 같은 자리에 있지만 생각이 다릅니까? 벌벌 오늘 떨고 있잖아요. 왜 이들이 불안하냐? 왜 잔치상 앞에서 발을 씻기우고 저들을 지금 이제 정말 형제의 상봉장에 큰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저들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국무총리가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푸는데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출세한 자리에 형제의 상봉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생각이 다르고 있다는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점은 뭘까? 내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렇게 우리가 왁자지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뭐냐? 뭐가 다르냐? 여러분 뭐가 돼요? 세상 사람들 간단합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이야. 못 이겨내요. 죄 지어놓고 지가 감당 못하고 저렇게 죽고 나만 죽으려고 그러니까 전모 때문에 새끼들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그놈들을 먼저 죽이고 나를 죽는 거야. 간단해 인간은. 그것조차도 못 보는 거야. 자기가 낳았다고 자기 생명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은 네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라고 얘기하잖아. 아멘? 맞잖아 그것이. 근데 자기가 낳았다고 자기 자녀인 줄 알아. 하나님은 그거를 안 보고 있는 줄 알아. 이 두려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가발을 해볼까? 보험을 들어볼까? 스펙을 쌓아서 자격증을 따볼까?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명예를 좀 얻어볼까? 정치를 해볼까?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연봉을 좀 많이 받아볼까?
이 두려움을 내 스스로 가려보려고 몸부림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 1대에 우리나라 여자 보니까 저번에 40억 받은 연봉자가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에 40억을 벌어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유명한 축구 선수들 보면 내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으로 나를 덮으려고 하고 그거를 안전망으로 막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기울여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위험해, 너무 오버하고 있어, 목사님이 쳐다볼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물줄기를 타고 있을 때는 절대 턴을 못합니다. 언제 턴하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쫄딱 망할 때까지. 쫄딱 망해도 정신 못 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제기를 해보려고. 그것이 도박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잃어버려가지고 갈 데가 없어.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뭐지 이렇게 삥 뜯는다 그러지. 삥. 그 삥이 모아지면 또 도박을 하려고.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해보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강원도 카지노 옆에 근처까지 갔다가 우리 사회적 기업 찾아가가지고 거기 들어가려니까 교수님이 쳐다도 보지 마라 그래. 당신들 들어갔다가 그 목사가 카지노 들어갔다가 찍히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냐. 아니 하다 궁금해서 맨날 그 뉴스에서만 보다가 한번 좀 분위기를 느끼고 보고 싶어요. 네. 느껴보려다가 거기 옆에 가서 또 하고 싶어진다. 네. 맞는 말이요. 저 미국에 거기 여행 간 사람 중에 다 저녁에 그 비싼 방 얻어놓고 다 가방 던져놓고 날 새 때까지 여가는 아무도 없고 호텔은 아무도 없고 밤샐 때까지 어디가 있어?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있더래 사람들이. 물론 못 오러 방으로도 그냥 곧바로 걸로 가지. 짐을 가지고. 얼마나 아까워요. 해외 여행 갔다 온 사람들 그 회계 체험담이야. 네. 그 미국 라스베가스 가려면 아주 싼 방 얻어놓고 거기서 저녁 셀 거니까 안 올 거니까 네. 몇 품 잡고 좋은 호텔 받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갔다 오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에 길들여지고 이런 것을 치명타로 가면서도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양 베린 몸, 이양 투자가 망한 몸 갱생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회개하려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지금 큰 문제점이 이 사회에 있는 거예요. 한 분이 한 장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분도 자살했다라고 하는데 막 타살이다 자살이다 지금도 잘 모르잖아요. 특히 조심해야 될 거, 자기가 세상들 앞에서 결백하고 나는 대단히 완벽한 사람이라 할수록 자기 실수가 노출되면 못 견딥니다. 우리는 다 나약한 죄인이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도 죄인이 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위험한 일이 닥쳐도 잘 넘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그런데 위에 창조주를 모르고 자기 인생 철학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번 했다 그러면 자기가 못 견디는 거야. 이 나쁜 놈 마음에서 자기를 정죄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성격 장애자 같은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유명한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정치꾼들에서 다 보고 있잖아 지금. 평상시 때는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
대통령한테 한 신부님이 장관이 된 분이 있어요. 인권이 있으니까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겠어. 그분이 퇴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백로가 저 까마리 무리에 들어가서 정화를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내 온몸이 까마귀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혼자 할 수 없다는 소리지. 아무리 내가 결백을 주장하고 신분이 신부라고 그랬잖아. 신부. 그러니까 이 정치를 알고 들어가야지. 나 혼자 그거를 뒤엎으겠다. 그게 교만이죠. 오히려.잖아요? 그래서 죄를 감추고 분노와 갈등과 불만이 가득 찬 사회가 표출되게 있다. 현대인들은 왜 이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폭력과 마약과 성폭력으로 저렇게 묻지마 살인이 왜 나오냐. 스스로 생각도 부족해가지고 누가 사건을 발표하면 그걸 모방해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배울 것이 없어서 사람 죽이는 것을 배워서 죽인다. 20년 30년 교육시켜 놓으니까 비싼 밥으로 세금 다 맛있게 먹여놓으니까 이 짓을 하고 결국은 국민들을 실망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학교 과외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성품이 안 되면 끝인 거야. 인간은. 그 성품을 누가 할 건데 그럼 학교에서 해줘요? 아니잖아. 우리 선생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이 땅에 왜 처음 오셨을 때 설교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거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고서야 첫 번째 말이 나올 말이 없어요. 그 당시도 헤롯이 30대 된 세례요한을 바른 말했다고 목을 쳤버리잖아. 그 무서운 살벌한 세상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였다. 왕에게. 지금도 틀리지 않잖아요. 지금 죽겠다고 17일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또 대항해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 여당이 잘했냐 못했냐 그거는 이순이고 우리가 싸우는 방법을 보라 그 말. 목숨을 내려놓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목숨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응? 죄를 감추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꽁꽁 감춰두고 분노의 원인도 모르고 우리는 참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라 그 말이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소득이 부족해서 그런가? 줄어들어서 그런가? 아니잖아. 건강이 완전히 나빠서 그것도 아니잖아.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해서는 그것도 아니잖아. 20년 전에 비교해보라고. 얼마나 교육이며 소득이며 살아갈 문화며 안 누리는 게 없잖아. Why? Why라는 책도 있잖아요. Who라는 책도 있고.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왜? 그럼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평화와 평강의 원인을 모르니까 현대인들은 만회해보려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폭력하고 간음, 살인, 중독이 끊임없이 중독자가 중독자를 낳고 너도 해봐 하면서 전가를 하면서 선물 주듯이 마약을 건너냈고 저 배꼽 속에까지 다 숨기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우리 이 한국을 파멸시키려고 지금도 수십억 수백억씩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원래 숨겨 들어오고 있지 않냐 이 말이지. 그걸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봐요. 네? 공경은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
홍대 거리 가면 저녁이면 그냥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응?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 문화와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냐 이 말이지. 그러면 목사님이 중독에서 어떻게 이 악의 수령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풀 수 있습니까? 점점 더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풀어요. 자기들도 몰래 먹을 수 있으니까. 못 푼다니까. 마약 먹고 있는 놈이 어떻게 마약 먹지 말아갈 수 있겠어. 문화와 스포츠가 풀 수 있을까요? 문화와 스포츠도 잘 보고 우리가 하고 해야지 국민들을 사기칠 수 있어요. 시끄러울 때는 그쪽으로 신경을 쏠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야구며 뭐 이런 거 보세요. 목사님이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신 집중을 하고 질서를 하려면 아이들이 스포츠를 잘 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공을 넣고 싶어도 패스하는 양보의식도 알아야 되고 결정적으로 내가 힘들 때는 남이 넣어야 된다는 양보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 깨우친 놈은 기필코 공 한 골 못 넣고 결국은 지고 말아. 왜 스포츠 룰을 모르냐 그 말이지. 여러분 야구 보세요. 1점을 내야 되는데 4번 타다야 홈런 타다야 감독이 뭐라고 지시합니까? 너 죽어. 그게 번트야. 번트하고 자기가 죽고 1점을 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상대방 선수가 점수를 내고 그 점수를 낸 사람이 인기를 얻어. 내가 홈런 타야 하는데 홈런을 쳐야 되는데 그 소욕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사운동이 그래서 야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운동이 자기가 죽고 상대방 선수가 인기 있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없어요. 다 넣은 사람이 주인공이지. 뭔지를 알고 야구를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당연히 힘들죠.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양보를 많이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감독 하나하나 손짓에 따라서 공을 던져야 되니까. 어느 축구가 보다가 감독 쳐다보면서 공을 넣어요? 없어요. 야구밖에 없어. 한 공 한 공을 투수와 포수와 타자가 어떻게 쳐라라는 사인이 떨어져야 그렇게 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8세 감독이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98세인데도. 그 갈록이 젊은 감독에 비하면 훨씬 리더자다 그 말이에요. 누가 98세에 채용을 해주겠어. 어느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98세 감독이 인기를 더 누리고 있잖아요. 나 98세까지 저기 직업 가져야 되겠다 할 사람은 야구 선수 되라고 감독까지 할 수 있잖아. 죄를 감추고 분노와 갈등과 불만이 가득 찬 사회는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묻지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 미친놈들이 서울역 가가지고 갑자기 칼 들고 다 죽이겠다고 달라드는데 어찌 누가 피하겠어. 설마 내 앞에 나타나겠어.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자식만 잘 되면 안 되고 우리 자식만 공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서로 도와야 되는 거지 이제는. 내 아들만 경쟁에서 딛고 일어서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자 시간 없으니까 건너뛰고 자 19절부터 23절 빨리 읽어보세요. 그들이 모세의 집 처지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 본즉 각 사람의 돈을 전에 그대로 자루알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인가.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는가 하고 시몬은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자, 시몬을 이끌어냈다고 그랬어. 왜 시몬을 이끌어냈어요? 시몬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잊어버리지 말은 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연결이 잘 되죠. 자, 그런데 저들은 돈이 쌀만 있는 게 아니라 돈 뭉치들이 막 각 형들만 다 알아오니까 겁나가지고 집에서부터 벌벌벌벌 떨면서 오늘 쌀 돈까지 더 보태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사신에게 지금 얘기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돈도 다 가져왔고요. 우리가 오늘 곡식살 돈까지 보태서 가져왔으니까 그리 아시라고요. 근데 이 돈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정말 우리는 몰라요. 결백하고 내가 가져왔으니까 받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사신이 뭐라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요셉이 한 말이 아니다. 그 말이요. 너희 하나님. 칭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애굽의 사신이야. 지금. 여기서 엄격하게 갈라져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계속 또 잘해. 꿈보다 해몽이 더 좋잖아요. 사신이. 설교를 해버린 설교를. 이 10 형제들을 앉혀놓고. 그 돈은 누가 몰래 넣은 거 아니야. 뇌물도 아니야. 요셉이 넣으라 그래서 돈 뇌물도 아니야. 여기에서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뇌물이잖아요. 요셉이 넣으라니까 정직이가 넣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대답 안 하네. 아닌가 봐. 그러면 아닌 거를 이제 답을 해줘야지. 요셉이 그 전에 이 바로왕 앞에 허락을 받은 것이 있어요. 뭐죠? 그 기근을 창고를 다 알고 짓는다고 그럴 때 왕이여 이런 일들이 다 해결되면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와서 좀 내 옆에 살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왕이 모든 경제를 다 해결했는데 그거 안 들어주겠어? 아무리 이방 왕이라 하지만 그래라. 그것만 해줄 뿐만 아니라 아예 고센 땅에 이주를 시켜서 다 집 지어주고 살게 해라. 고센 땅 기억하세요? 지금 같으면 강남 땅이야. 내 옆에 와서 살게 해달라.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아니 땅 주고 집 지어준 것까지 허락을 다 받았는데 이 같은 건 뭐 몇 푼 돈자로 넣은 것이 무엇이 지금 뇌물이냐고.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안 해서 안 버리면 바로왕한테 혼나겠지. 요셉의 형제들인데 그렇잖아요. 자, 그럼 통과 풀렸죠. 자,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언제 받아서 받기는 안 받았지. 지금 해석이잖아요.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 말을 감옥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빨리 읽어요. 시간 없어.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예, 이게 예식입니다. 이방 손님들이 오면 우리는 커피 내온 것이 1순위지만 저들은 발을 씻겨줘야 돼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끌고 왔던 누구까지? 나귀까지 보내줘. 배려하는 법도 좀 알아야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하는 들었으므로
요물을 전도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다 서곡을 깔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사실 아직 주인공 안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 15절.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요물을 그들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예. 번역을 이렇게 해서 국문학자들이 자꾸 이제 번역을 많이 다시 고치기는 했는데, 여기도 보면 노인이라고 그러고 또 그렇잖아요. 좀 많은 단어들이 보여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지금 국문학자들이 많이 고치고는 있는데,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왜 그랬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 안녕하시냐 이래야 맞잖아, 예법상. 근데 다 숨기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는. 지금도 얼굴을 가리고 말하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말제 요셉이란 걸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을 떠보는 거야. 형들 아직도 마음이 변했냐 안 변했냐, 나를 땅에 묻을 때, 나를 팔 때 그 마음이 지금도 있냐, 이거를 테스트해 보는 거라니까.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에? 자, 생존에 계시냐, 아버지 살았냐? 그 다음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전하더라. 그것들 또 거짓말하고 있잖아. 아버지가 어쩌다고? 아버지가 편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했다고? 편안해? 근데 차마 그렇게 말을 못했겠지. 우리가요, 한 형제가 있었는데 요셉을 땅에 묻어버리려다가 팔아버렸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죽을 상입니다. 이렇게야 팩트인데, 차마 국무총리인데 애굽에 뭐 말 못하는 거야, 속이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죄가 되고 병이 된다 그 말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체면 때문에. 목사님한테도 주일날은 그냥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속은 지금 썩은 문 들어가도 말 한마디를 못하고 가는 거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예? 그러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 목사님한테 실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토하라고. 그것이 회개라고. 회개를 제대로 하고 가라 그 말이요, 교회 오면. 자, 그 다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대형을 돕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가슴이 터져버리려고 하고 있어, 요셉이. 베냐민을 본 순간에. 응? 베냐민이 몇째라고 그랬죠? 에? 맨 끝이요. 자, 르시, 레유, 단나, 가타, 이스, 요베. 이제 재밌잖아. 알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요? 저게 그랬지만. 베냐민. 오늘사 드디어 나온 거예요. 베냐민. 자, 그런데 요셉은 심장이 터져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기쁨에 복받쳐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도저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 가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빨리빨리 합시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이 요셉의 훌륭한 점이 내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진짜 요셉이 징한 놈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당겨오면 얼굴 못 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사람이 감출 수 있냐, 감정까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애굽의 애법은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죄의 사신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 구걸하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앞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막 질질 짜고 우리 이상 가지고 상봉하다시피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철저히 애굽의 애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워요. 나를 잘 안다라는 사람들이 어느 현장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식이고 친척이고 뭐 일가 뭐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하라 그 말이지. 행사장에서 아셨어요? 예.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요셉이 따로 차리고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말은 우리는 감정 같으면 바로 먹자 그러고 울면서 그냥 가족 식구들하고 먹을 텐데 안 돼. 지금 예법상 국무총리야. 그러니까 국무총리상은 따로야. 맞죠? 예. 따로 차려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예. 그 다음 두 줄 남았어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자기들이 나이에 따라서 앉은 거요? 앉힌 거요? 앉혔죠. 그럼 누군가가 일로 오시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지금은? 누가 한 거예요? 사신이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거예요? 자신이 없네 또 틀릴까봐 얘기해봐 확실하게. 요셉이요 사신이요? 청지기요? 여러분 청지기가 어떻게 알아? 10사람의 나이. 여러분 알겠어? 목사님 죽음 보고 알죠? 큰형 둘째 10명이라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모르지. 그러니까 목사님 거꾸로 추정해 보는데 여기서 안 치는 것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놀래버린 거야. 그 다음 장 보세요. 그들에게 주매 아니 33절 기록.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수동이잖아요. 그들이 서로 어떻게 여겼더라? 이상히 여겼더라. 뭐 이상할 거 있어? 아니잖아요. 야, 한 명도 안 틀리고 어떻게 10명의 순서대로 앉히냐. 이상한데 저 사람 좀 뭔가 지금 대단한 사람인 것을 느낀 거야. 피부로 이제 잊어서야. 지금까지도 먹기 전에 음식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다는 소리야.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요셉이 덜어주네 자기 음식을.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너 이거 차별한 거 아니야? 아이 2배도 아니고 5배 음식을 줬다는 소리야. 베냐민에게 동생에게.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그냥 있는 것 갖다 그냥 퍼준 거야. 베냐민에게. 그 정의 문화를 보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형들은 사신들이 갖다 두고 있는데 아마 요셉은 베냐민을 직접 그냥 동생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그 마음이 표출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차별하게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이제 뭐가 나와? 즐거워한 웃음이 이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힘들어 가족 회복이. 네. 얼마나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인내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내가 조금 출세했다고 내가 조금 돈 벌었다고 형제들한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화목이 안 됩니다. 끝까지 쓸과 간을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우리가 리더십으로서 앞서 나가려고 하면 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거 혹시 나오나 모르겠네요. 내가 올려놓긴 했는데 바울서신에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막 끌려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큰 태풍이 불죠. 대자 뭐였어요? 유라굴로. 네, 유라굴로. 이 태풍을 만났는데 유라굴로는 지금 같으면 뭐 우리 뭐 나오면 무슨 태풍 이름이 있잖아요.
죽는 거야. 그 태풍은.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군병 플러스 제수들이 함께 탔는데 함께 죽게 생겼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276명이라고 소개되고 있어. 거의 300명. 이 옛날에 90배에 300명이 탔단 소리예요. 그리고 태풍을 만났단 소리예요. 그러니 배가 깨지고 박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27장 안 나오나요? 34절에 보면 어느 빨리 찾아보세요. 네.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면 저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태풍을 만나가지고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다. 여기서 비슷한 리더자의 말씀이 나와요. 36절 사도 바울은 다 안심하고 받아먹고 잘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말을 하죠. 지금 사도 바울도요, 리더자가 아니에요. 제수야. 끌려가는 제수. 그런데 제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이 이렇게 힘들지만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태풍을 만나서 죽을 일이. 지도자는요, 죽을 고비가 있어도 거기다가 뻥튀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마을 동장이라도 채워주면, 만장 채워주면 부풀려. 정부에서 이러더라 그러면 먼저 소식 알았다고 큰일 난다 그러고 그것 갖고 또 누려. 그 정보를 가지고 위압감을 주면서. 그게 우리나라 사회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당장 앞에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안정을 줘야 된다. 예. 사기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들이 로마 군인들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것들이 딱 멜리데 섬에 도달하자마자 도망칠 것이 뻔하니까 로마 군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쏘아서 죽여버리자, 제수들을. 위기지 않아요? 그럴 때 백부장이 다시 나타나요. 42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구원을 뜻을 이해하고 도우면서 약속대로 저들을 쏘아 죽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응?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 그러자 저들은 도망치려고 배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그 표류된 그 판자떼기 하나씩 가지고 뛰어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상륙을 해요. 276명. 바울 리더자가 폭풍 중에 말했던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자기들 뽑힌 적 없어. 그리고 276명이 구원을 받아요. 아멘? 네. 자기도 사형수고 끌려가는 죄인이라니까. 뭐 하나님 앞에 리더자로 세움받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하찮은 일에 자기 생명을 걸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는 청직의 사명이 있다. 왜 죽어가는 내 가족 내 친척 이웃을 보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가. 이 풍랑 만났으니 어차피 죽어.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뭐 이럴 때 무슨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구원의 생명줄을 여러분이 망설일 이유가 없다. 진리를 알면서도 그 구원의 보트를 던지지 않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라고. 스스로 알아서. 자, 진정한 지도자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분노에 가득 찬 요셉은 형들 앞에 화풀이를 해야 마땅한데 애굽사의 법대로 저들은 지키면서
그 옆에 있는 청지기가 싫어하지 않도록 길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도 예법에 따라하면서도 끝까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을 하면서도 그 예법을 지켜가면서 마지막까지 사수하는 모습. 그냥 애국의 총리였다고 우리는 그걸로 그냥 먼저 건너뛰어버리면 안 되고, 그가 총리가 되면서 해나간 일을 보라고.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보고 다시 정돈하고 어디 가든지 따라서 합시다. 피스메이커가 되자. 네,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성품 지식으로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게 나오질 않아. 네, 오늘도 이 말씀의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가늠 없거나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복음성가 한 곡이 있는데 올려놨나요? 네? 잠깐만. 자, 이거 아니고 네. 자, 이 곡 한번 전하겠습니다.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야유예배로 여기 서울 별내면에 산들소리 수목원에서 전번에 한번 가보셨으니까 좀 가신 분들은 잘 알 것이고, 우리 잘 소소한 거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장소도 잘 알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떠오르죠.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뭐 재미있게 체계적으로 잘하고 중간에 이렇게 간사나 먹고 잘 참여해서 우리 또 단합대 겸 또 야유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어제 4층에 힘들지만 우리 신수생들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 설치할지를 몰라가지고 몇 번 못 받고 그냥 나도 힘들고 너무 힘들고 예이씨 그냥 팽개쳐 불고 싶고 막 그러지만 끝까지 잘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가면 맛있는 비빔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잘 드시고 집에 가서 따로 먹으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식탁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밥을 안 먹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협력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10월달부터는 우리 박명 선생님, 우리 오해선 교사님 다 성가대 합류해 주세요. 더 힘을 좀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 좀 더 보강을 시키고, 목사님 나는 안 시켜주세요. 나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자원에서 하면 더 좋고, 지명해야 하니까 지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조윤지 선생님도 하고, 내가 생각하니까 빠졌어. 성가대 제일 먼저 들어와야 사람이 무자에 앉아있어 지금. 그러면 안 돼. 자, 우리 같이 그렇게 합독해서 그래도 빵빵한 그런 우리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드럼도 조금 우리 실수장도 좀 들어가려고 했더니 열심히 잘 배우고 가르쳐주고, 실습후에 밥 먹고 드럼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또 실습생한테 잘 배우라고. 우리는 또 실습생한테 또 가르치는 게 도대체 너무 좋은 곳이야. 어떻게 뭐 실습생이 와서 그 교사질을 하는 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실습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잘 우리 화목하도록 하도록 하십시다. 1절 찬양합니다. 620장 1절 찬양.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저들을 격려합니다. 다민족이 아버지 주여 이 유다 땅에 있어야 될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오히려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어디든지 가든지 사람을 살려내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믿음으로 살려내기로 다짐하며 이 전을 떠나간 우리 성도들 모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